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부터는 금요 예배를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금요 예배는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었는데요. 계속 연이어서 요한복음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형식이라기보다 본문을 풀어나가고 또 역사적인 배경들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서진 방조각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한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이유는요. 요한복음의 기록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않은 것들을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 동일한 기사를 반복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기록한 동일한 기사 중에 오병이어 사건이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이 기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요한은 이 기사를 통하여 이 기사에 담겨진 의미를 더욱더 부각시키기를 원했고 또 이 기사를 통하여 확실하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특별한 어떤 기사, 특별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부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6절을 보면 우리가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펴놓고 같이 따라가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절에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시험하려고 한 것일까요? 빌립은 군중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려고 질문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시험하려고 한 것일까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는데 그것은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성만찬 떡의 강화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에서 만나를 통하여 백성을 먹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런 답을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 믿음,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려면 조금씩 먹여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벳세다는 한적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이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 타이밍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조건이 정말 좋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빌립은 이 현실, 그러니까 현실의 어려운 상황, 그리고 현실이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만을 예수님께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한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도 꼭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지금 쭉 강해를 해오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에서 외우고 있는 성경절이 뭐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 요한은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믿는 것, 이것은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요한은 끊임없이 믿음, 이 피스티오라는 그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믿는다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사용하면서 이 믿는 것은 곧 영생, 생명을 얻는 것과 연관을 시키고 있고요. 이 생명은 곧 구원이다라는 이 그 메커니즘, 그 구조를 이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강해를 해나가겠지만 이 구조를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을 보는 눈을 가지시면 요한복음을 더 지혜롭게, 더 클리어하게 이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빌립은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빌립만의 문제일까요? 그것은 빌립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우리 또한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을 바라봅니다. 돈이 없음을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 없음을 보고 어려운 상황만을 직시하려고 하죠. 이런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은 큰 깨우침을 줍니다. 안드레는 빌립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들고 나오죠. 그러나 그 또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처해 있는 현실만을 바라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도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은 특별히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은 그 군중들의 심리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을 때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적은 전혀 다른 길을 의미하고 있었고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본문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 특별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축사하셨다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테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는 단어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떡을 축사하셨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만 유카리스테인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축사하신 후에라는 단어는 어떨 때 사용하는 단어였을까요?
예, 이 단어는 성만찬에서 떡을 나누거나 포도즙을 나눌 때 주로 사용되었던 용어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성만찬에서 떡을 축사하고 그 음료를 축사할 때 이 유카리스테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22장 19절과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려지는 성만찬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의 내용은 성만찬 내용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여기서 언급이 된 이것은 내 몸이라는 표현과 이 잔은 내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이니 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이 요한복음의 기록을 통하여 요한복음 6장,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떡에 대한 그 이야기를 보면 명확하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사건은 성만찬의 주제를 언급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을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군중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성만찬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같이 온전히 희생되어지는 메시아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분의 살과 피는 온전히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희생의 목적도 명확한 것입니다.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희생됨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채워짐을 경험하게 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워짐을 경험하게 하는 그 경험이 또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입니다. 배고픈 우리에게 예수님은 꼭 필요한 존재이셨고 예수님 스스로가 온전히 희생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원대로 먹고 남는 축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거기에 모인 5천 명의 무리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를 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맛에 맞는 예수를 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 갈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의 입맛에 맞는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현실 앞에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의 희생과 봉사는 우리를 배부르게 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언급된 오병이어의 사건을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연구하였는데요. 참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결론을 대신하려고자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떡을 떼다라는 단어를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떡을 먹기 때문에 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서양 사람들은 떡이 아니라 bread, 빵이라는 표현을 쓰죠. 한국말로는 잘 느껴지지 못하는 어감을 영어 표현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과 마가복음 6장 41절, 누가복음 9장 16절에 떡을 떼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break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break, 부수신 것입니다. 굶주린 백성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 그분은 온몸을 부수신 것이죠. 한국말로는 떡이지만 영어로는 빵인 것입니다. 더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자신을 온전히 부수셨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부수신 것이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부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히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명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과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떡을 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떡이신 자신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지 않으실까요? 이것을 통하여 오병이어 때 제자들이 누린 축복과 기이함이 우리 삶에도 경험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